여러분들 앞에 그림을 보듯이 인생은 딱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 길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 세 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섯 길, 버라이어리 여러 길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두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밭이 몇 개 있어요? 네 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네 개 다 밭에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열매가 나냐 나지 않냐 두 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이 절기 어드벤트 이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여 12월 달에 왜 예수님이 와야만 됐나? 왜 예수님이 와야 됐나? 그 이유는 바로 인생 앞에는 이 두 가지 길.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인 바로 죽음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두가 죽음의 길밖에 없었다는 사실. 1980년 후반과 1990년 1900년 후반와 early 1900년과 1800년 후반에 누가 있었냐면 멜 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 토러. 멜 토러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술에 취해서 인생의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가족만큼은 진짜 사랑했습니다. 가족만큼. 근데 가족을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그 멜 토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술만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술. 그래서 술에 쩔어서 인생이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기 딸이 일찍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는데 장례를 치르고 그 딸이 신고 있던 신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팔아갖고 술을 사 먹을 정도. 그 정도로 파탄을, 그 정도로 술에 쩔어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주체할 수 없이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그가 갑자기 퍼시픽 가든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퍼시픽 가든 미니스트리. 그 곳에서 어떤 목사님과 성도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나다가 인생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설교 중에 주 예수밖에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 없다. 이 소리를 듣고 번쩍 귀가 띈 거죠. 그래서 계속 듣다가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악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 장례식에 정말 한 칼레 남겨주고 떠난 그 딸의 그 신발까지 팔아가면서 술을 먹었던 그가 지난날의 죄된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 죄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돼서 그 길로 돌아서서 나중에 한 10년 후에는 프레스바테리언 장로교 목사도 되고 63개의 어떤 단체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참된 길로 인도한 역할을 많이 감당했다고 아메리칸 히스토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둠의 길을 갔을 때는 그 어둠인지는 몰랐지만 정말 예수를 만남으로 그것이 어둠이었고 또한 예수 안에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만 하는 그 애달픈 사연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애달픈 사연을 아신다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달픈 사연,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이 영혼들이 다시 죽음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것을, 이 애달픈 사연을 모르고 그냥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이 나지 않지만, 죽음 후에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이나 16, 17절 그리고 3장에는 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 엄청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인간, 그 인간이 해야 될 길은 하나님과 화합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제발 약속을 좀 하자.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너와 나 사이에 따먹지 말고 좀 지켜라. 이것이 너와 나의 관계다. 이걸 보고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 이런 행동은 하지 말자. 너와 내 사이에. 네, 그러죠. 이제 그렇게 했는 그 인간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까지 하겠단 말이에요. 죽는다. 그런데 아담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메시지를 아내를 통해서 전달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굳이 안 따먹어도 된다면 따먹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그래 생각하지 않고 따먹으면 뭐가 또 달라지나? 이제 이것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단으로부터 듣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으면 따먹어야지 이렇게 결정해버린 거죠. 이 사람보다 높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뭔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보다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좀 높아지기를 원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것은 100%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굳이 이걸 좀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면 하겠다 그래서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저주가 생기게 됐는데, 저주를 받게 된 그 저주가 뭐냐면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다 이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죽는다는 표현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선하여 차마 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과 이게 겸하여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죽었다 표현합니다.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었다 표현한 그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람이 이 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곧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주를 받고 죽었다. 근데 그 죽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죄. 그리고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것이 죄란 말이에요. 언약을 파괴한 것. 그래서 인간들은 그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인간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의 결과로 지옥을 가게 되고 육적 죽음의 결과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624년에 존 돈이란 영국 목사이면서 산문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소리.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문화가 뭐냐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동네에서 종을 칩니다. 종을 쳐요. 썬데이 종 친 거 말고 평일날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종을 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존 돈이라는 사람이 1624년 그의 그 시집에 쓴 것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 체크하지 마라. 점검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그 피너럴, 그 장례 예배를 알리는 그 종을 듣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 점검하러 가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그 종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1624년에. 그래서 이 글을 누가 받아 썼냐면 해밍웨이가 하죠. 해밍웨이가 1940년대 종은 누구를 위해 올리는가. 그걸 다운표해 왔단 말이에요. 뭐냐면 존 돈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 피너럴 서비스를 알리는 종을 그냥 굳이 누가 죽었는가 체크하러 가지 마라. 이 종은 결국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모두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왜? 자기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오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분을 통해서 해방을 받는 그러한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형, 이거 정말 잘 type of the one who was to come, type, 어떠한 type.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은 곧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볼 수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볼 수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형은 뭐냐면 대표격으로 모형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갔듯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은 그 한 사람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대표격의 사항으로 모형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살리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는 인간인데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높아지려고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가 전가돼 버렸죠. 그러니까 모형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하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이 땅에 낮아져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고 아담은 동등되지 않는데 동등되거나 더 높아지려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죽음이 왔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믿는 사람이 살리냐, 그 한 사람의 대표성을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아담은 같은 입장이에요? 아니면 대치되는 입장입니까? 대치되는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이에요. 반대. 그래서 여기서 모형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펼쳐진 한 사람의 대표성에 대한 모형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치. 예수님은 이렇게 살렸고 아담은 이렇게 죽였고, 이런 식으로 대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전가되었고 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권사님 때문에 늘 힘이 납니다. 설교할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틀려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해서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나에게 선택된 자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선택받은 자로서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귀한 존재입니까? 또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떠한 노동이나 물질이나 어떠한 대가나 행동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비싼 은혜입니다. 값이 비싸요. 엄청 값이 비싸요. 값이 비싼 은혜를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근데 이 값이 비싸면 얼마나 더 값이 비싸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화폐나 기금속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세상 것과 굳이 쉽게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뭡니까? 바로 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치가 높다면 싼 것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너무 크다면 굳이 가치 없는 것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 원리는 아닙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도덕적 원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법적 원리입니다. 법적 원리. 여러분, 교통법규를 흉악하게 막 어겼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어떤 교통법규 중에 신호등을 빨간불에 가봤다 합시다. 넘어가는 빨간불에 흉악한 모양으로 넘어가거나 모르고 살며시 넘어가나 다 이게 좀 다를 것입니다. 막 폭주적처럼 패스해버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만 그들이 받는 것은 뭡니까? 그냥 무단 넘어간 거 뭐죠? 빨간 넘어간 거 뭐죠? 갑자기 한국말 생각이 안 나네. 신호위반, 네. 신호위반 티켓을 받는 것입니다. 싸납게 넘어가든지 흉악하게 넘어가든지 살짝 모르고 잘 운전하다가 모르고 넘어가든지 바로
신호위반 티켓 하나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법적인 상황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거칠게 여러 사람이 쓰는 도로를 그렇게 운전할 수 있냐? 이거 도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뭐예요? 거칠게 가서 신호등을 위반했던, 아주 다소곳이 하다가 모르고 위반했던 티켓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저 사람 좀 착한 것 같아. 저 사람 좀 흉악한 것 같아. 막 다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불렀을 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그 의라는 칭의는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도덕적인 삶이나 모습을 보면 의인이라고 칭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이 또 어둠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그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과 모세 사이에는 양심의 법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양심의 법이지만 그냥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모세 사이에도 계속 죄는 있었고 보이지 않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그 플로리다의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그 뒷날 하루를 플로리다 한번 왔으니까 한번 그 악어가 많다는데 한번 그거 보러 가자. 그리고 저녁 비행기가 9시니까 그리고 낮에 좀 갔단 말이죠. 낮에 가니까 연방 공무원들이 전부 근무를 안 해요. 그때 셧다운 돼가지고. 근데 국립공원이라 문은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딱 하고 운전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은 열어졌어요. 뒤에서 어떤 백인 할머니가 지금 연방 공무원들을 셧다운하고 일을 안 하니까 그냥 just go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80불인가 그 국립공원 입장료 1년치 애뉴얼비를 없으면 당일치에 사야 되는데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막 하고 갔는데 속도 위반을 제가 했어요. 속도 위반을. 그런데 갑자기 그 경찰은 또 있더라고요. 경찰은 그 국립공원 지키는 단속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막 불을 딱 켜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너 여기 45인데 45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45 가라고 전혀 안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표가. 이거 볼 수가 없. 45는 이게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더니 저기 보라고 45가 있죠. 내가 그 45를 못 봤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너가 이 부분에는 그것이 없었으니까 용서를 해주겠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는 45가 나타나는 거야. 45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지역은 45로 가면 안 돼요. 누구나 이제.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그 죄가 면해질 수 있나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그분이 자비가 있어서 그냥 용서해 주는 거지. 그리고 내가 45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브람과 모세 사이에 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진 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왜? 나중에 보니까 법에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까지만 하는 것도 죄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죄는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망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의 역할로 오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넘치고 넘친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 한 사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지옥으로 가게 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받아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날 더욱 성탄절기, 이 절기에 단순히 25일 날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 절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을 줬는지, 어떤 유익을 줬는지, 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유함을 갖고 있는지 더욱더 풍성히 묵상하는 그런 해가,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자면 그런즉 한 번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들었을 것이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순종.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동등입니다. 동등. 상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동등 개념에서 하이라키 개념, 내가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데 막 좋은 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좋은 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죄가 득실거리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을 기도했다고 해요. 3번. 또 다른 성경에는 3차례.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 인간 사이에는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체, one God, three persons, 동일체의 하나님이 이렇게 상하에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또한 이 순종의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되는 길이고 또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에게 춤패통을 받아야 되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들에게 창찔림을 받아야 되고 죄 없으신 그가 죄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야 되는 엄청 기가 막힌 모욕적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죄된 세상에 와야만 되는 또 자기를 모함한 그들을 위해서 또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복종시켰습니다. 자기를 복종을 시켰어요. 이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이라면 그 길을 따르겠다고 복종을 시킵니다. 자기를.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입니다. 바로 의로운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바로 무슨 존재라고요? 의로운 존재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그 해결점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가슴이 뜨거워져. 나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렇게 의인으로 법정 칭호로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나? 바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 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잠시 육신으로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12월 이 한 달 더욱더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